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세우는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세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는 고레스라는 인물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의를 베푸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고레스는 제국의 건설자이긴 하지만 잔악한 과거의 제국들 아시리아나 바벨론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많은 나라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대왕이라고 부르는 몇 안 되는 인물이지요. 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붙잡힘을 받고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성령 받는 것이고요.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우린 또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수종들까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시끄럽고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사납고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자기 건드리면 죽일 것 같은, 또 내 말 안 들으면 막 정말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가장한 악령의 역사죠.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분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1차적으로는 정말 조용하고 세밀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정의를 시행하는데요, 정의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들, 여러분 가장 약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요, 나랑 상관없어서 가서 불고 싶고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갈대가 꺾어져 있으면 내가 그걸 또 꺾어 놓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실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가운데 상한 갈대들 보면요, 마치 물고기가 병든 물고기 있으면 달라들어서 찢고 막 죽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들을 보면요, 막 그냥 전기톱 같은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막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자는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조차 여러분들 품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용하고 그리고 가장 약한 자에게 집중하면서도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하겠습니까? 큰 소리쳐도 따라올까 말까 한데 조용하게,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자 능력 있는 사람들 따라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큰 일이니까 지치지 말고 해, 뭐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가장 뒤처지기 쉬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까지 품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고
결국 온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울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교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이 공의와 정의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 내용에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룰 일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가 1절에서도 나왔고요, 3절에서도 나왔고요, 4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무엇이냐, 미슈파트가 무엇이냐, 가장 현저한 그 표출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가장 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약한 자들이 환대받는 것이고요, 가장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정의의 본질입니다. 자, 이어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택한 자, 이제 이 고레스,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직접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땅이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땅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는 자들을 위해서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이제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른 그에게 그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해 주어서 너로 하여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고 이방 백성들, 섬들의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루어야 될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것,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것,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장 약한 자를 환대하고 가장 매여 있는 자를 해방하는 일, 이것이 너가 할 일이다, 이것이 정의다 라고 다시 한번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나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놓고 맹세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하늘을 놓고 맹세할 게 우리 어머니를 놓고 맹세할 게 나보다 더 큰 대상을 놓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맹세할 데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놓고 맹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찬송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바로
당신이 택한 백성입니다.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될 가장 약한 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자, 눈먼 자, 저는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찬송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광, 내 찬송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맹세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언한 당신의 일이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이 장차 이제 있을, 사실 이 고레스의 예언은 수백 년이 지나야 될 것인데 장차 있을 이 새 예언, 새 일의 확실성을 정확하게 담보하는 것이다. 만약 과거의 일에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미래의 일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도 좋은데, 내가 과거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 내가 예언하고 있는 미래의 예언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서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하신 말씀이 모두 역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물론 그게 진짜 우리가 바르게 들었는지 분별하는 자세는 너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맹신을 광신을 조장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상고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신뢰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들어 일하기 원하시고, 또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 같은 자를 통하여서 정의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비둘기처럼 고요하게, 그러나 또 성령 받은 사람 되어져서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도 품는 사람 되어져서,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되어져서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아니하며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이 외치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품으시고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시고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며 이방 가운데 구원의 빛을 보여주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장 약한 자들이 환대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장 매여 있는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미래가 훗날에는 역사가 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싸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